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유다서 20장부터 마지막 25절까지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관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유다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지켜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경계하며 그들을 이기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자들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신 이후에 오늘 이 20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공동체, 믿음 안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 더욱더 굳건히 흔들리지 않게 그 삶을 세워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 근거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는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건립하라고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참 믿음이 많아요. 믿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 원리는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이루어지는 원리들, 법칙들, 이건 믿을 만한 겁니다. 수학적인 공식도 이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오차가 생기면은 모든 삶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는 또 믿는 것이 참 경험적으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의 법칙에 의해서,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조망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에 나와서,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있지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이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적어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은, 그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회도 하지 못합니다. 참 이런 경험에 의해서 나온 믿음, 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축적된 믿음, 세상의 물리적인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지금 너희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거룩한 믿음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이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 위에 계속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이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아니고 다른 걸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구원자이시고 오직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이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삶이 변화됐어요. 우리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가치가 변화됐어요. 우리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 나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이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이단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유혹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흔들림 없이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한 분 한 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라는 것이에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20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내 생각에 늘어놓는 나열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10가지 순서를 정해놓고 목록을 짜놓고 그것을 내가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행위적인 모습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여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구하고 우리의 뜻에 맞게 구하려고 헛되게 잘못되게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로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인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방황하고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시로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실된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내 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간구가 들려야 되는 것이,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 기도 잘 못합니다. 나는 기도라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간구하도록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 드릴 때 그때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 편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지금 어려운 때, 마지막 때 유혹하는 자들 많고 넘어지는 자들 많은 이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는 사단인데, 마귀인데, 넘어져 있는 자들은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넘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들은 죽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넘어져 있는 자들은 넘어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역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서 있는데 넘어뜨릴 때, 유혹할 때 넘어갈 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글이글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나는 유혹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 주님도 유혹했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갈까요?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 유혹하는데, 그러므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서 지키고, 사단이 또 우리를 정욕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지키라. 욕심으로부터 지키라.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키라. 왜? 잘못된 가르침은 주님을 떠나게 하니까, 주님과 등을 돌리게 하니까 여기서 지키는 것이에요. 이단의 가르침들, 죄악된 것들, 이 세상의 풍속에 젖어가는 것들, 육신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는 것들, 그런 삶으로부터 지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서 있도록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미하신 그 사랑,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늘 깨닫고 내 자신을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세상의 정욕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죽어요.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21절 후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긍휼, 그 사랑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늘 받도록 그 긍휼을 기다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 기대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 자비하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거로 언제든지 채워지도록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금 유다가 무슨 권면을 줍니까? 이 어려운 때 시험과 유혹이 많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방황하게 하는 것이 많을 때 네 가지 걸 주고 있어요. 행하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22절부터는 이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어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자들이 긍휼을, 어떤 자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의심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라. 사랑을 베풀어라. 버리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품어주라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이 의심하는 자들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잘라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 두 번째, 23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정도가 조금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과 잘못된 습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마치 불타는데 떨궈져 있는 것처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는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전하여 그 멸망과 실패와 절망인 이 심판의 불 가운데 타들어가 죽지 않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걸 가라. 불 가운데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제 이 세상의 타락과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극단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 육체로 더럽힌 육체로 더럽혀진 그 행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미워하지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또 돌봐주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더럽혀진 것은 미워하지만 그 육체 그 더럽혀진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이라는 것 아닙니다. 그건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것이 없는 듯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죄악이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미워하되, 육체로 더럽혀진 것을 미워하되 그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수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 내에 그 동성애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장로교라든지 그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는 이제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것이 시대적인 조류라고 합니다. 미국 장로교는 그 몇 년 전에 벌써 동성애 목회자들을 안수하고 동성애자들이 그 결혼하고 하는 것을 이 교회가 금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총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용된 것이에요. 근데 감리교는 2년 전에 감리교 그 UMC에서 미 감리교에서 그것이 동성애자들의 목사 안수가 부결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계속 이슈를 만들고 반대를 하고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느냐 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쪽하고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진보적인 쪽, 뭐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눈다면 그쪽이 어떤 타입을 하느냐면 이제 미국 장로교 UMC를 나누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가 있고 뭐 개혁파 장로교들이 있고 그리고 장로교는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감리교는 교단이 몇 개 없거든요. UMC는 큰 덩어리고 전통적인 그 교단인데 이제 머지않아 이 미 감리교가 나눠지게 됐어요. 그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뭡니까? 죄악입니까? 아닙니까? 죄악이에요. 왜 그걸 죄악이라고 우리가 단언하면서 배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죄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타고난 습성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나의 기호라든지 나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동성애를 취하는 목회자가 허용돼야 된다, 목사안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악이에요. 거기에 이걸 죄악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거 죄악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기록된 시대하고는 또 달라졌으니까 와 우리가 다 포용해 줄게.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지. 관용이지. 그러면 참 멋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것, 이 세상적으로 잘못된 것, 타락한 것,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대가 바뀌었어. 들어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면은 배타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로 전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증거됩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더러운 옷 입고도 이 세상에 허물되고 거짓된 것 입고 있어도 그거 괜찮아. 들어와. 우리가 다 사랑할게. 그러면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깨집니다. 진리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연약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비진리와 진리는 융합될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 그 사이에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진리니까. 생명과 비생명, 즉 죽음과의 관계가 똑같은 것이에요. 죽은 듯 살아있는 것도 없고 살은 듯 죽은 것도 없어요. 죽음 아니면 산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더러운 옷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용납하는 것은 그건 죄다. 그 정하고 그거는 죄로 드러나야 되고 그렇지만 그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 가운데서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캘리포니아에 리그 워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이전에 아주 큰
복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있었고 릭 워런 목사님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그렇게 그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때에 그 동성애자들 또 그 홈리스들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그 캘리포니아에 흩어져 있고 집 없고 버려져 있고 삶이 어려운 자들 마약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뭐 에이즈에 걸려 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다 격리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문을 열었어요. 아무 교회도 그들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삶의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삶의 길을 공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 동성애와 이 삶의 습관, 이 세상적인 삶의 습관, 에이즈로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것, 떠나야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처음에는 그 교회에 이 홈리스들과 동성애자들과 그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는 지저분해지고 냄새나고 접촉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로 그 교회가 굉장히 우글우글거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 동성애와 마약과 그 중독과 그리고 에이즈에 걸려서 다 버려져 있던 인생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죄악된 삶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삶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거 교회가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거룩한 겁니다. 교회가 배타적으로 우리 교회만, 우리 전통만,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가 오늘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굳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골똘하고 철통 방어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렵고 죄악 가운데 눌려있고 삶의 더러운 옷을 입고 방황하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리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거 하라는 것이에요. 나랑 다르다, 나보다 못하다, 가까이 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놓고 배격하면은 그것은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유다도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배격하고 멀리하고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들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그 주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리치몬드 지역이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근데 리치몬드가 험하고 어렵다 그래도 제가 있던 필라델피아, 웨스트 필라델피아나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편한 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는 편한 데입니다. 제가 볼티모어에서 시내 다운타운 신방 가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마약 딜러들하고 경찰들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총도 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다운타운에 볼티모어만 해도 다운타운에는 모든 가게들이 방탄유리 다 해놓고 턴테이블 놓고 어떤 분은 샷건 갖다 놓고 그리고 장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리치몬드 오니까 편해요. 이건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웨스트 필리하고 볼티모어 다운타운을 그냥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막 다녔는데 총알이 피해 다니죠. 근데 여기선 두려운 게 없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수년 전에 처음 저희 왔을 때 평일날 오후가 되면은 여기 교회 그 목회자들 파킹하는 그때는 주차장이 아니라 길이었는데 거기에 차 2대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한 대는 이쪽 방향으로, 한 대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운전자들이 마주보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교회를 찾아온 손님들이구나 해가지고 제 방에 사무실에서 보고 나가서 하이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약 딜러였어요. 교회에서 이 마약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가서 잘 오셨다 인사를 했죠. 근데 얼마 후부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편안해졌어요. 그때의 뭐 교회 유리창을 와서 깬다든지 밴달리즘도 험하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변화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여기가 그렇게 편안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지역,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지역을 무시하고 우리의 편한 자리대로 우리의 편한 삶으로만 우리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바르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역에 있으니 이 지역에서의 어렵고 편안하고 이 세상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눌려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로컬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도 교회가 감당할 일이에요. 우리가 12월 달 얼마 후면은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이제 가가호 다니면서 방문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합니다.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터키를 가져왔어요. 그 프로즈된 터키를 한 600개 주문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집마다 나눠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했는데 그 터키를 쿡을 못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터키를 한 5파운드 되는 터키를 기쁘게 받으면서 이걸 처리를 못하는 것이에요. 쿡을 못하네요. 쿡할 도구도 없고 쿡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이제 동네 가게에 가져가서 술과 바꿔 먹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치킨은 되겠지. 그래서 다음번엔 치킨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킨은 더 잘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보면 말이죠. 불쌍해요. 어떻게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이 지역에 한 아파트 단지를 가면 모든 분들이 환자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기동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에요. 돌봐주는 사람 없어요. 미국의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래도 시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관계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이 지역에 있는 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워주신 한 이 지역 안에서의 일을 이 더러운 옷 입고 추하고 연약하고 버려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 바로 뒤에
그 초등학교가 하는 프랜시스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이 많으니까 미국의 여러 초등학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사도 많이 했고 전학도 많이 시켰고, 그래서 4명을 이제 다 학교를 보내려면 엄청나게 바빠요. 학교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는 처음 봤어요. 참 열악합니다. 클래스가 그때 저희가 처음 접촉하면서 같이 사역을 시작할 때 클래스가 27개였는데 이렇게 교실이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된 빌딩 가운데 거기에 이제 파티션으로 교실을 막아놓은 거예요. 카페테리아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없습니다. 그 막아놓은 그 가운데 공간을 카페테리아로 쓰고 도서실로 쓰는 거예요. 참 열악합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가 좀 우리 이 학교를 돕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부탁하시는 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각 클래스마다 27개 클래스마다 그 구급약 세트, 구급 응급치료 세트, 그 퍼스트 에이드 키트가 필요한데 그게 없대요. 그걸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고 하고 교회 와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하나가 얼마냐면 거기 빛의 애들 하나가 얼마냐면 그게 한 30불인가? 얼마 안 해요. 근데 그게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1,000여 불을 들여서 그 모든 교실에 그 응급처치 세트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큰 소포가 왔어요. 교회로 큰 소포가 왔는데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학교 전교생이 고맙다고 1시간 수업하지 않고 땡큐 패스터 리 하고 카드를 보낸 거예요. 저는 한 400여 장 카드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친교실에 다 붙여놓고 전시한 적도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도와야 돼요. 잠언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거기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또 24절에 보시면은 이제 성령을 합니다. 성령, 닥설러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편지를 마치고 또는 예배를 마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축도의 모습으로도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즉 하나님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27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홀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토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축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광이 올려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홀로 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마칠 때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편지를 마칩니다. 이것은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이 닥살러지, 영화함이라고 해가지고 찬양함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근본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닥살러지를 통해 가지고 축도,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도가 거기로부터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축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어지럽히고 괴롭게 하고 흔들어 놓는 모든 자들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세워가는 든든한 성도, 믿음으로 자라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을 새기고 지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의 강건함과 교회의 든든함을 허락하시고 이 반석 위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자라고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맞춰 나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혹하는 자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를 이기고 그 유혹과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어렵고 추한 삶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지체들까지도 불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언제든지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이루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늘 주 앞에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만 우리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승 집사님, 박찬식 집사님, 이화삼 집사님, 이혜자 권사님, 이종신 집사님, 이용남 집사님, 미스터 넬슨, 미스터 클레번, 김국한 장로님, 유학 권사님, 그리고 신수범 집사님은 지금 검사 중이신데 큰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감염돼 옵니다. 아이들은 안 아파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라든지 병이 있는 분들이 옮겨서 어려움을 당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행 갔다가 거기서 감염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하고 교제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흔들려서는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젊은 가정들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 잘 자라나도록 믿음 가운데 자라나고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가운데도 우리 신봉순 집사님 자녀 지금 멀리 2 자녀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이 뭐죠? 민재정재. 시애틀에 있죠. 그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귀한 종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EM 목회자 저희가 모시려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녀가신 마이클 차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종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시고 또 EM과 유스그룹 우리 다음 세대 이 새로운 이 컨그리게이션인데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목회자들과 또 우리 회중들 우리 EM과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장로님 3분, 집사님 15분 피택이 되셨고 이제 훈련하며 12월 달에 임직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잠깐 몸을 담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던 자녀 가운데 데니엘 킴이라고 김경린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의 조카가 되는 데니엘 킴 청년일까요? 36살인데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내일 오전에 이곳으로 와서 장례를 합니다. 참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그 고통을 벗고 주님의 품에 가셔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누릴 텐데 온 가족들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니엘 진석 킴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잘 이뤄가도록 기도하시고 힘을 다하여 복음 증가하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패역함을 정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질병들을 다 치료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과 정욕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자들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보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치유를 오늘도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주께서 영광 거둬 주시며 우리에게는 주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허락하신 많은 종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M 목회자를 속히 보내주시어
EM과 유스그룹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부흥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주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사역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와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 하나님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주의 뜻대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봉승 집사님의 두 아들 민재와 정재 멀리 있습니다. 그 아들들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자라나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안타깝게 늘 간구하는 그 어머니의 가족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그 두 아들의 삶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더욱 복음 전하게 하시고 더욱 지역과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왕성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15분의 집사님이 임직하시게 됩니다. 충성된 종, 진리와 믿음과 주를 향한 인격과 열정과 섬김으로 채워져 있는 충성된 일꾼들, 사역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내일 사랑하는 아들 데니엘 김의 장례가 있는데 고생하고 어려웠던 그 삶을 이제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을 좇아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통 없는 곳에 있음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과 약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저희가 주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